말씀은 마태복음 1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난 여름에 저는 가족과 함께 LA에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운전을 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한 지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막이라 별로 볼 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이 길이었는데 멀리서 아주 밝은 빛을 반사하는 거대한 네모난 건물이 세 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건물들이 점점 이제 운전을 하니까 다가오고 있는데 도무지 무슨 건물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건물이 저렇게 밝은 빛을 발할까? 마치 야간 경기를 조명해 주는 그런 경기장 빛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이 건물들은 구름도 없는 밝은 대낮인데도 눈이 부실 정도로 희고 강력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엇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런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어요. 자, 더 가까이 가보았을 때 그 건물들은 태양열 발전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실제로 세계의 높은 탑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장소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2014년도에 20억 불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세운 시설입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세 개의 탑은요, 각각 한 6만 개의 거대한 거울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만 개니까, 하나에 6만 개니까, 세 개니까 18만 개 정도 되겠죠. 일반 집 가라지 문 정도 사이즈의 큼직한 크기의 거울이 한 타워에, 한 탑에 6만 개가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땅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햇빛을 탑 꼭대기로 반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탑 꼭대기에는 이렇게 반사된 태양열을 받아들여서 전기를 일으키는 아주 거대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낮에 그렇게 희고 밝은 빛을 온 사방으로 반사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을 생전 처음으로 대하게 되면 그 이해의 한계를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어느 날 주님의 그 전혀 다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이 광경이 너무나 엄청나고 충격적이어서 제자들은 그만 할 말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메시지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오늘 함께 발견해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가까이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은요,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참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이 베드로의 대답은 100% 정답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대한 신앙에 있어서 베드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다스리실 왕이시다라는 이 여전히 육신적인 시각과 기대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실 그 영적인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선언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가는 즉시로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엄청난 책망을 듣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후 제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그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영적인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 세계에 힘차게 전해지는 것을 예고해 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속한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제자들은 이제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지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자신의 신분과 영광을 제자들로 하여금 목격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 관한 일이 아니라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임을 이렇게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비록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낙심할 그날을 앞두고 있었지만은 그 뒤에는 승리의 그 영광이 있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려 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동행으로 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 제자는 주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만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셨어요. 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제자를 특별히 취급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함께 올라가서 한 곳에 기다리게 하시고 이 세 제자는 불러서 더 깊은 곳으로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갔던 거죠. 그리고 주님 바로 그 근처에서 함께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산상이라 부르는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영광을 이 세 제자만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주님을 특별한 열정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죠. 앞서 말한 그 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얼마 후에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기는 했지만 주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까지 가서 서성거리는 그 용기를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과 동생입니다. 역시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자신들의 어머니를 앞장 세워서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서는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했던 적이 있죠. 주님이 왕권을 얻게 되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서 보좌하도록 해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해도 주님을 향한 충성심도 아울러 함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을 방문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미리 그 마을로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를 거절하자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큰 소리를 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주님은 가는 곳마다 그 뒤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무리는 때때로 수만 명에 달하기도 했어요. 이 무리 가운데는 주님을 그 가운데 더 열심히 섬기고 따르던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주님과 또 제자들을 함께 섬겼던 소수의 여인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께 헌신된 제자들이었죠. 이렇게 한 어쩌면 100명 남짓 정도 되는 헌신된 제자들 가운데서 또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어려운 교훈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장차 교회의 지도자들로 키워주셨어요. 자, 이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주님과 가까이 함께 생활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참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참으로 기둥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준 사람은 이 세 사람뿐이에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별명이 꼭 본명처럼 되어버렸죠. 주님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별명으로.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별명을 주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우레의 아들들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별명은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더 깊은 교훈을 받아서 훌륭한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이십니까? 아멘. 주님이 별명을 지어주실 만큼 예수님과 가까우십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서 불러주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주면 나는 좋아할까? 예수님이 나를 오뚜기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휘청거리면서 넘어져도 다시 웃는 얼굴로 일어나는 오뚜기라고 불러주시면 저는 참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따를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가까이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더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멋진 별명들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으로 장식되는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더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다 알죠? 셋 다 졸고 있었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쉴 새 없는 그런 고된 생활을 하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조금 졸아도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이해를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졸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졸았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영광을 목격하는 복을 또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조금 졸고 계셔도, 지금도 조금 졸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잠시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졸다가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을 보았어요. 주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고 계시던 옷도 눈부시게 희어져서 빛을 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요즘처럼 세제가 없었죠. 타이드, 클로락스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은 그리 깨끗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옷이 한 두세 벌 되는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옷이 귀했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민층 사람들은 아마도 몸에 입고 있는 그 옷, 그것이 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빨지 못했겠죠. 옷이 하나밖에 없으면. 사실 예수님 근처 가면 좀 냄새도 좀 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주님의 몸에 걸쳐진 그 옷도 덩달아 초자연적인 그런 광채를 발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하늘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신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내셨던 영광스러운 자신의 그 존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품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은 이 주님의 그 신적인 영광의 모습을 조금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세 제자 중에서 요한은 나중에 또다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고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하 말씀인데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령한 빛낮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신의 그 본래 모습의 일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하늘나라의 왕이시죠. 비록 육신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서 죽게 되시지만은 그 죽음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그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신적인 존재셨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고 남자분들은 믿음이 부족하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의 육신과 성품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받아들이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그 앞에서 머리 숙여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제자들의 눈앞에는 다른 두 형체가 또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의 참 위대한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 앞에 이제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선지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이 두 사람은 둘 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들입니다. 둘 다 큰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둘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크나큰 기여를 했던 믿음의 영웅들로 그 당시 인정받고 기억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홍해를 둘로 쫙 갈라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해방시켰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자신의 귀한 소유로 삼는 그 언약을 맺는 데에 그 중보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약 한 600년 후에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엘리야라는 말이 그 말 뜻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갈멜산 위에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살랐고 그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참으로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제는 완전히 넋을 잃을 정도로 황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느냐? 4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야, 베드로는 이 엄청난 광경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초막 3개를 지어서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이렇게 지내도록 하고 자기들은 이 셋과 함께 그 산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28년 전에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거의 3주 동안 유럽을 다녀왔죠. 근데 3주 되게 길다. 신혼여행인데. 근데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배낭여행을 했어요. 배낭여행을 했는데 6개 나라를 방문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도착하는 도시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여관이 어딘가. 여관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틀은 기차에서 밤을 보냈어요. 예. 식사도 간단하게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 배낭여행을 했기 때문에 가끔 부딪히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말도 좀 안 하기도 하고 신혼여행인데 신혼여행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스위스에 도착해서 이 루선이라는 작은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동안 여행 중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한꺼번에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루선에서 가까운 스탠자본이라는 아주 높은 산을 우리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갔더니 산이 높아서 가팔라서 처음에는 특별하게 구조된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때 기차가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산을 올라가는데 기차가 좀 생긴 게 계단처럼 생겼어요. 경사가 높으니까 똑바로 가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계단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차를 타고 중턱까지 올라가고는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는 이 케이블카를 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한 해발란 6,000피트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요. 7월 한여름이었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산 아래를 보니까 아주 멋진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그냥 까맣게 멀리서는 또 그냥 눈 덮인 산들도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자, 산 언덕은 푸른 풀과 예쁜 꽃들로 단장이 되어 있었어요. 꽃 예쁘죠, 그렇죠? 그냥 푸른 풀이 있고 꽃이 보이고 꼭 우리가 이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영화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그 산 위에서 오랫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너무나 좋아서. 배낭에서 아주 간단한 샌드위치 아주 올라가서 꺼내서 먹고 그 기막히게 아름다운 그 광경을 한없이 우리가 엔조이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산 내려가지 않고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 또 예수님과 함께 이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산 위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각각 초막을 3개 짓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자, 황홀감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에 한 가지 답변을 들려주셨어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옛날부터 이 빛난 구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위엄으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이때로부터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들려주셨던 동일한 하늘에서 들려주셨던 동일한 이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전에 활약했던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기쁨을 받으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존경했던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높은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나 비등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참으로 심각한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으로서 예수님께 대한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그 잘못된 시각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넘치는 이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 많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 참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그들도 역시 불완전한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인간들이 전한 그 율법과 가르침을 완성시키시는 율법의 완성자, 그런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말, 인간의 의견에 쉽게 귀를 기울이고 좌우되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고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더 논리가 있어 들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주님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나요? 듣기는 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했는데 아직 실천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변화산상에서 인간의 몸과 성품 속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조금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그 능력을 또 사역을 설명하고자 하신 것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내어주신 영광의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좀 더 멀리 하시고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주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 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알고 그분을 마음속에 환영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